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여 년간에 계속해서 이어진 광야 생활로 인해서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래도 지금 천신만고 끝에 드디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야곱의 형인 에서가 세운 나라인 에돔이라는 나라, 그 에돔을 통과해서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에돔 왕이 나와서 자신들을 환영해 줄 거라고 좀 그렇게 환영해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형제이니까 우리를 받아주고 환대해주고 환영해 주겠지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아이고 그래 고생이 많았다 너희들 이렇게 하면서 먹을 음식도 내어줄 것이라는 은근 기대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40여 년간 지긋지긋한 만나만 먹다가 오랜만에 우리 입이 호강하겠구나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 기대와는 달리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에돔 사람들이 길을 내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에돔 왕에게 정중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 19절은 보면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길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심지어는 짐승이 마시게 되면 그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그냥 우리로 지나갈 수 있도록 아무 일도 없을 테니까 지나가게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한 거죠. 정중하게. 그러나 에돔 왕은 이번에는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길을 막아 섰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지나갈 수 있는 방법.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다시 돌아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대로라고, 일명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평탄하고 빠른 지름길로 들어서지 못하고 다시 먼 길을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지금 여기 가데스라는 곳에 지금 여기에 도착해 있는 겁니다. 여기 에돔 땅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질러가면은 왕의 대로라는 그 길을 따라 질러가면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지름길로. 근데 지금 여기서 이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황해길이라고 하는 다시 발양 광야를 끼고 있는 이 황해길을 따라서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다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로 인해 이제 두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이 두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벌어진 첫 번째 사건을 먼저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모세와 이스라엘이 에돔 땅을 밟지 않고 약속의 땅에 가려면 이번에는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의 땅을 밟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가 지금 표시가 안 돼 있는데요. 여기쯤이 되는 네겝 지방, 네겝 땅이 있었고 여기 아랏이라는 곳이 있고 그 아랏의 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를 지나서 이렇게 내려와야 됩니다. 여기가 이제 조금 있으면 말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탐꾼의 길이라고 하는 길을 따라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이자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의 이 진군 소식을 이번에는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랏의 왕이 그런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군대를 끌고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이 아랏의 왕이 승리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몇 명을 생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다람길이라는 게 뭐냐면 번역하면 정탐꾼의 길입니다. 그 예전에 처음에 12명의 정탐꾼들을 선발해서 각 지파마다 그래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 정탐꾼들이 정탐하기 위해서 이용했던 그 길이 바로 이 아다람 길입니다. 그래서 정탐꾼의 길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이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하러 갈 때 사용했던 이를 따라서 이제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갑자기 이런 당한 일로 당황한 이스라엘, 너무 당황했겠죠.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은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의 역사가 어떤 역사였습니까? 가장 놀랍고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등장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인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그런 원망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큰 문제를 앞에 두고 지금 하나님을 찾는 이런 모습이 왠지 조금 낯설어 보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걷고 있는 그 정탐꾼의 길로 걸어갔던 가나안 정탐꾼들의 그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로 인해서 지금 40여 년간의 광야 길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길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 만약에 가나안 정탐 후 가데스 바냐에서 그때 처음에 이 고백이 있었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어쩌면 지금 그들은 광야가 아닌 이미 가나안 땅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고백이 백성들의 입장에서 진작에 나왔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쩌면 당연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긴 광야 생활을 지나 이제 드디어 그들의 입술로 고백되어졌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당연히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고백을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무나 늦게 고백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드리는 믿음과 순종의 이런 고백 말입니다.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멸하리이다. 우리 인생이 광야를 걷는 것과 같아도 때로는 내가 원하는 지름길, 저 길로 가면 분명히 금방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저 지름길로 평탄한 길로 가고 싶은데 그렇지 않고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가시밭길, 메마른 광야길을 걷는 것과 같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면 그 길이 어떤 길이든 어떤 곳이든 상관없이 그 길이 승리의 길이며 그곳이 이미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사람 이 아랍 왕과의 이 전쟁에서의 승리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앞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시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승리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왜 가나안 사람 이걸 붙였을까요? 이들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가나안 땅에서의 정복 전쟁이 뭐에 달렸다라는 걸 보여줍니까? 그들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했을 때 그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겠다. 승리를 주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인과도 같은 전쟁이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가장 먼저 주님을 찾고 믿음으로 삶을 맡기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호르마에서의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행군합니다. 에돔을 지나는 것을 거절당했기 때문에 호르산에서부터 홍해로 향하는 길을 따라 아까 말씀드린 그 길을 따라서 계속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38년 가까이 광야에서 방황했던 그 백성들입니다. 눈앞에 지름길이 있었어요. 저기로 갔으면 금방 갈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 눈앞에 지름길을 놔두고 또다시 힘든 광야길로 들어서자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의 문자적인 표현은 마음이 짧다 혹은 참을 수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열악한 환경에서 그들의 인내심이 바닥이 난 것입니다. 에돔을 통과하는 길로 갔으면 편안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러나 결국 에돔 왕은 거절하였고 이스라엘은 에돔의 땅을 우회하여 다시 험한 길로 가야만 했습니다. 힘들고 열악한 환경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때로는 조급하게 만듭니다. 특히 분명히 내가 생각하는 편안한 길이 보이는데, 내가 생각하는 지름길이 저기 보이는데 그 길이 나에게 허락되어지지 않을 때, 그 길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실 때, 그리고서는 내가 원치 않은 그 길로 가야 할 때에 우리의 인내심은 금세 바닥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인내심이 바닥이 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앞선 호르마에서의 승리는 금세 다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그 레퍼토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우리도 애울 만큼 이 불평, 불만, 이 원망하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도 익숙할 만큼 이게 너무 익숙한 레퍼토리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전의 어떤 사건들과 비교할 때는 아주 좀 심각합니다. 자, 5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불평하면서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러분, 하찮은 음식을 뭘 말할까요? 만나를 말하는 거죠. 이 하찮은 음식이 싫답니다. 그동안 매일 먹어왔던 만나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면서 싫다고 말해요. 여러분, 40년간 먹은 만나가 하찮은 음식입니까? 하찮은 음식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하늘에서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아왔습니다. 그들이 노력으로 얻은 것입니까? 그들이 뭔가 열심히 땀 흘려서 얻었나요? 아닙니다.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만나라는 건 당연히 그냥 먹고 배부르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나가 주어지는 그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만나를 볼 때마다 뭘 그들이 느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여러분, 그 상징과도 같은 만나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음식이 하찮답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매일같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 그 은혜가 은혜인 줄도 모르고 그것을 누리면서 우리도 때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 은혜조차 때로는 하찮게 여길 때도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그것이 하찮다 말하면서 싫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삶의 발걸음이 무거워도, 아무리 이 땅에서 굶주리고 목마를지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며 영원한 생명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줄이고 목마르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의 40년간의 그 광야 생활 동안 여러분 이스라엘을 굶기셨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와 그들의 목마름을 채워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요 영원한 생수가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겼고 싫어해 거절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지금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 6절 말씀은 불뱀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셨다는 얘기도 되지만 동시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들 가운데 사라졌을 때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그때부터 불뱀의 환경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사라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불뱀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 않으셨다면 이스라엘은 어쩌면 진작에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곧 모세에게 자신들이 입술로 범한 죄악을 고백하며 모세에게 대신 하나님께 기도해 주기를 간청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불뱀을 노수로 만들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장대 위에 높게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보면 살리라 라고 하는 그 생명의 소식을 전합니다. 7절과 8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백성들은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처음에?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사실 백성들이 요구했던 것은 불뱀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요구했었습니다. 근데 불뱀을 물리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와 이 말씀이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불뱀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불뱀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상징합니다. 그들의 원망과 불평의 결과인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뱀으로 상징되는 사탄의 역사로 모든 불행과 아픔과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상하게 하는 존재,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도 예외 없이 찾아와 무는 존재가 바로 뱀, 즉 사탄인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불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나를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16절,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 아주 익숙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영생. 전에 한번 영생에 대해서도 말씀을 우리가 나눈 적이 있는데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할까요? 혹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영생은 한마디로 말해서 관계입니다. 관계.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졌던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그렇게 회복된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의 상황으로 옮겨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원망과 불평, 즉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십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광야에 높이 달린 노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불뱀에 물려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노뱀을 장대 높이 매달았던 것처럼 죄로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누구든지 뱀에 물려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장대에 매달린 그 노뱀을 쳐다보면 나음을 입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 누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나을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뱀을 바라본다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프고 고통스럽다고 해도 노뱀만 바라보면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장막 밖으로 나와서 노뱀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 살았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9절,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종 모두 살더라.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뱀을 치우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불뱀은 계속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물고 있습니다. 불뱀의 문제는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되는, 연속되고 있는, 언제나 찾아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뱀에 물릴 때마다 우리는 수많은 걱정과
근심과 좌절과 낙심과 절망과 불안과 미움과 우울 등등 내 삶에 폭풍처럼 밀려옵니다. 그때마다 그것에 여러분 사로잡히지 마시고 우리가 그 시선을 돌려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항상 보호해 주시는 주님, 내 아픔 가운데서도 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오늘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